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게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있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는 2시, 그렇죠? 2시 여기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베다니 채플 이 2시에 예배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많은 자료들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외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잖아요. 우리가 우리 심리를 파악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좀 알고 싶은 그런 학문이 있고 또 소울 케어라고 우리 자신을 좀 케어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는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가,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삶 속에 안정을 줍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채워져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허전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로 우리들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왕과 백성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관계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힘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다라는 거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귀한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를 이제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사꾼 목자라는 사기 목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하이어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양을 소유하고 그것을 키우고 뭐 이런 우리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고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꾼 목자가 될 때 어떤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의 조건들을 보면 이런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양을 이렇게 치다가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오잖아요. 일이나 사자나 옵니다. 근데 이제 일이나 사자가 한 마리가 오면 대항해서 싸워서 어떻게든지 양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두 마리, 세 마리 오잖아요. 한 마리 이상 오면요, 두 마리 이상 오면은 지켜내기가 어렵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켜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계약을 했어요. 또 하나는 양들이 있는데 양들 중에 20%까지는 20%의 손실까지 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을 치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어디나 가도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 하면 그 중에 이 양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잠시 이제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양을 그냥 관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돌려주기만 되지 내가 양에 대해서 알아가고 양의 약점이 뭐고 양 하나하나의 그 이름을 알아가고 이럴 필요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냥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런 풍조들이 이제 그 사꾼 목자들에게 이제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꾼 목자는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꾼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래도 그러냐, 네가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되겠니?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한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결국에서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생존의 위협이 오면 다 모른 척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것 때문에 허전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좀 허탈하고 좀 아쉬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해 보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봐도 그래요. 성경에 봐더라도 성경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믿음 좋고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위험에 처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오자 자기 아내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 아니라 다윗도 자기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충실한 자기의 장군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인간답구나 혹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꼭 한 번씩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의인이었습니다.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나의 죄인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실망이 있고 아쉬움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인데 또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 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하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사꾼 목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선한 목자로 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러는 거죠.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라는 그냥 그 목자로서 그냥 양을 치는 것으로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고 사랑하고 있는 보살피는 그 양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양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그 양들의 목소리도 알고 양도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목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태양빛도 있고 밤에 춥고 또 목초지가 눈을 이렇게 쓱 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고 물도 희귀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찾아다녀야 또 옮겨 다녀야 되고 또 맹수들의 그 위협 속에 놓여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양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추우면 같이 춥고 더우면 같이 덥고 위험하면 같이 위험 속에 있고 목이 마르면 같이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한 목자는 양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자,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그 양들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처지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너가 잘못하는 것을 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정말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과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안다라고.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이 세상 속에서 양이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할 때의 그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누구 하나 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해봐야 오히려 소용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그거죠. 내가 너 알아.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세상에 누구도 너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음성이 들리면 이것이 확신이 되면은 이게 치유가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답답했던 것들이요. 이게 이렇게 녹아들고 가슴 아팠던 것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치유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결국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치유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된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시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 어디 쉴 데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쉬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가 지친 영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거예요. 이상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를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려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들림을 받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거기서 죽을 것 같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다윗이 또 살아나요. 그것을 이겨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이겨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를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나아가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9장에 있는 사건들과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9장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를 잘 돌보지 않아서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시고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세상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어저께까지 그렇게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너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너 지금까지 맹인인 것처럼 가짜로 그렇게 하고 산 거 아니야? 의심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기쁨과 그 눈을 뜨기 전에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눈을 떴다고 말도 안 돼. 누가 너를 눈 뜨게 한 거야? 라면서 그 사람을 어디요?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눈을 뜨게 된 그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그렇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뜨게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죄인이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눈을 뜨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뜨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떠서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상황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봅니다.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눈이 뜨는 거예요. 진짜 눈이 뜨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의 눈이 떠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나의 육체의 눈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나의 영의 눈을 열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들이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근데요, 아까 시편 23편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신 적도 많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적도 많아요. 배고프고 정말 줄이고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놔두신 적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그 유대 땅에 정말 그 나라 땅에 있다는, 정말 언제 누구의 밀고로 행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끝까지 자기 땅에 있고 싶었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에서 도망 다니려도 그곳에서 있고 싶었어요. 근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세요. 블레셋 땅에 간다고 환영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심과 걱정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게 놔두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사실 당황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게 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밝게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막으로 만든 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게 나의 유일한 평생의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요, 여전히 그 텐트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다윗이 세운 백향목으로 만든 그 화려한 궁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고 편하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살지만 그의 정말 영원 깊은 곳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세상 사람의 눈에 보여서는 낡고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 그곳.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이 화려한 궁전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동안에 내가 완전히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그런 채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채워주시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 세상에 나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어디냐 하면은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어떤 목자도요 생명을 내가면서 양을 지켜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자가 오는데 어떻게 양을 지키겠다고 그곳에 뛰어들어서 사자와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사자와 싸운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양인 우리들을 구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을 들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진정한 유일하신,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신 진정한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에게 모함이거나 누구에 밀려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양들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희생제물이 돼서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 없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우리 삶을 드리고,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우리가 영원히 있고 싶은 곳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한 주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성전에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 논쟁을 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도 하시고, 또 로마의 군병에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 한 주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깊이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들의 그 생명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살을 찢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빛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지, 아니면 세상의 불빛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 우리를 아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나의 심령을 향한 주님의 그 속삭임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런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